이사야서 44장 보겠습니다. 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니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저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재밌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그렇게 달려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늘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불안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를 우리는 대체제로 만든 우상을 늘 곁에다가 두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또 혹은 신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어떤 데는 기가 막히죠.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또 그걸 찾아가고 또 그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고 참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왜 야곱이라는 말을 다시 또 이렇게 꺼내실까요?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만나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이죠.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게 움켜쥐다는 뜻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야곱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붙들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뭐든지 하나 손에 쥐어야 사는 것입니다. 손에 쥐지 않으면 허전해서 못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쥐어요. 야곱이 일평생 뭔가를 쥐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출생 때부터 쥐었듯이 그는 그렇게 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가 왜 이스라엘이 됩니까?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붙들었던 손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뭔가를 붙들었던 손을 놓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근데 오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가 다시 오늘 그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옳은 자, 의로운 자, 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뒤꿈치를 붙들었을 때부터 그는 장자권을 원했고 그는 축복을 원했고 그는 뭔가 내가 붙들어야 내 존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끝내 그를 붙들고 놓지 않았을 때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고관절을 치셔서 다리를 절게 만드세요. 그는 멀쩡하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너는 이겼다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관절을 쳐서 멀쩡하던 사지를 그렇게 불구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다리 저는 것 때문에 형 에사하고 화해가 되었습니다. 형이 죽이고 싶었던 동생이지만은 다리를 절고 오는 그 동생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서 서로 정말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온전한 사람 같은 것을 오히려 불구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불구의 몸이라도 장애의 몸이라도 온전하게 되는 것을 놓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장애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닉 부이치치를 한동안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LA에 있는 그의 그 림스 뭐죠? 근데 저 잊어버렸는데 그 사역 본부에 갔는데 닉 부이치치만 사지가 없고 거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 사역 본부의 모든 스태프들은 사지가 다 멀쩡하더라고요. 그 사지 없는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십 명이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굉장히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특별히 중동에 초청을 받아서 아부다비도 가고 이렇게 두바이도 가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집회를 해도 그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절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도 선한 곳이 없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더니 다시 여술은 옳은 자, 바른 자, 의로운 자,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옳은 게 없고 바른 구석이 없고
의로운 구석이 없지만 마치 우리도 여수론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옆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의로운나 안 의로운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수론 한번 불러주십시다. 여수론, 여수론. 이 이름 기억하세요. 좋지 않습니까? 온율이.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물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수론으로 만들어서 두렵지 않게 하시더니 의롭다고 하시더니 그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 그렇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분한테 주겠다는 걸 구해야지 주시겠다는 분이 뭘 주는지 모르고 구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한테 삐칩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그 밑에 거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주시고 우선 요걸 좀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쑥 가셔서 가장 좋은 것을 쑥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쑥이 아니면 쓱이라 그러나요? 자꾸 쓱. 거기 좋은 거 많다면서요. 쓱에 가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후손에게 주었더니 어떤 분들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그 영향력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우리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늘 그런 게 나 만나는 사람은 다 복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복 받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에 합한 말씀이구나. 합한 기도구나. 나를 만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복 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 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은 모두 복 받게 해 주십시오. 돌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의 그 좁은 공간이 잠시지만은 축복하세요. 속으로 인상이 고약할수록 축복하십시오. 저 인상 펴져서 오늘 웃는 얼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좁은 시간에 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이게. 그러지 마시고 거기 들어온 공간에서 차를 그냥 누가 앞에 앞질러 가면은 가다가 사고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렇게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맑게 하는 길이에요.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하려는 사람들은 큰 사고 칩니다. 그냥 작은 일에 일상 가운데 작은 만남 가운데 작은 교제 가운데 거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고 큰 사업하는 사람들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천국을 만듭니까?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5월이 되면 그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에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처럼 지금 이 불량률이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만약 기업에서 불량률 제품의 1%만 되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도대체 가정이라는 이게 아이를 불량품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잘못 배출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잘못 세상에 내놓으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원 중앙침례교회인가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그 교회가 이제 그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고뭉치 애들만 받는 학교예요. 근데 왜 이제 그런 학교를 했는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고명진 목사님이. 학생들은 불과 한 150명, 200명 밖에 되는데 돈은 엄청 들어가요. 학비 받아봐야 그 학비보다도 한 10배는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학교에서 다 그냥 퇴학 맞고 이렇게 어려운 애들을 이렇게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80% 이상인가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왜 그런 학교를 세웠는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그 아이를 하나 하는 게 하버드에 큰 돈 들여서 유학시키는 것보다도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방치된 아이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저지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이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아이가 될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 품고 끝까지 잘 해서 사회에 좋은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어내서 배출하는 게 똑똑한 애를 하나 발굴해서 그 아이를 유학시켜서 그 아이를 인재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설명이.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래서 다 버린 아이를 그렇게 세상이 다 포기한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면 그 아이가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만 않아도 이 세상이 나가서 똑똑한 사람들 배출하는 것만큼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 도우려면 자기 학교를 좀 도와달라. 결국은 그 얘기더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만 저는 그 설명에 제가 찬동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사람들만 사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들도 친구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나의 친구는 내가 누구를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까?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너 좋은 친구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친구 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대접받으려고 친구 사귀지 말고 대접하는 친구가 되라.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는 걸,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독재자도 있고 엄청난 일도 있지만은.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저는 이거 반석은 없나니 하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셨구나. 페트로스, 피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석 같은 분을 만나면 우리가 반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반석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는 것이죠.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기초 위에 뭘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자, 우상에 관한 얘기는 20절까지 뭐 더 읽을 것도 없습니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재밌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더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주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여러분 이거 잠깐만. 우상 만드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신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데 신상을 만들다가 기운이 빠지면 배가 고프면 쉬어야 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처럼 섬기는 존재를 만드는 그 인간은 배고프면 잠시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만든 신,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명쾌한 얘기예요. 자, 13절에 또 읽습니다.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배 가지고 뭐 불도 떼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다 남는 나무 가지고 신상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뭐냐 도대체. 여러분 신앙과 돈이 만나는 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다 돈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받고 만들겠어요? 주문 제작입니다, 다. 에? 그리고 이 주문한 사람, 여러분, 본전 뽑기 위해서 이걸 갖다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앙과 돈이 만나는 곳에 우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돈 걷기 위해서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사고 팝니다. 원래 교회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하는 비리를 놓고 기독교를 공개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책을 잡힐 일은 우리 스스로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우상이 21세기에 2018년에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문명사회에 삽니까? 여러분 새 차를 하나 뽑아도 돼지머리로 고사 지내는 사람이 있고 영화 촬영할 때마다 아직도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 우주선을 날리는데 우주에 비행기를 로켓을 쏘는데 그 옆에서도 고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정말로 나약하고 어리석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위에 신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더 이상 우상의 시선조차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 왜 생깁니까? 진짜가 있어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가짜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가짜가 많아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 가짜가 많냐? 이단이 왜 8만 개나 있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다른 종교에 그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예? 무슬림에 무슨 가짜가 있어요? 다 무슬림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가는 것만 못해요. 안 가는 것만 못해요. 사방에 가짜입니다. 사방에 덫이 있어요. 이 영적 세계, 혼미한 세계에 우리가 이 성경 한 권 기준 가지고 성령 한 번 의지하고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다 가짜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의지해서 십자가의 길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진위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상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데 뭐가 우상이 필요합니까? 내가 살자고 하니까 우상이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십자가만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종, 나의 종 야고바,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나의 의로운 오른팔 여수르나,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한 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딘가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팔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팔이 짧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내 다리가 짧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내 돈이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내 건강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이 하나님께 필요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전부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상으로 점철된, 우상으로 만연한 온 세상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하는 세상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김과 위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